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 시드니에 와서 놀란 게 몇 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뉴욕에서 제가 시드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었는데 시드니뿐만 아니라 많이 영적으로 어려운 곳이다 이런 소문도 들었고요. 그래서 교회들이 어렵다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보니까 이렇게 믿음 가운데 우뚝 선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목사님과 며칠을 이렇게 지내면서 교제를 하는데 너무 성경적이시고 참 모범적인 그런 목회자가 이곳에도 계셨다 하는 그러한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시드니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 2세들은 거의 없고 이 평균 연령이 막 67세 이러면서 교회들이 한인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면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많고 또 젊은이도 많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시드니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역사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신앙생활하면 참으로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사역자반에서 제가 쓴 십계명 책을 주면서 읽고 독후감을 쓰라는 숙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 독후감을 써왔는데 상당히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글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분이 쓴 글인데요. 1계명부터 4계명이 말하고 있는 건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있는가를 반성해 보았다. 특별히 오늘은 아들의 학교 생활 중 문제점에 대해 아이의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나서 속상해 실컷 퍼부었던 날이다. 학교 가서 선생님 말 들으니까 이 애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속이 상해서 실컷 욕을 퍼부었던 날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잠들고 난 뒤에 가방에서 파일을 챙겨보던 중 올해 9월에 미들스쿨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학교에서 나눠준 설문지를 보게 되었다. 1번부터 20번까지의 질문들 중 아이가 답한 것은 단 6가지. 횡하니 비어있는 종이와 적혀있는 삐뚤거리는 글자에 다시 화가 치밀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1번부터 20번까지 써야 되는데 6문제밖에 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를 읽는데 다음과 같은 그 아이가 답한 6개의 문답이 설문지에 쓰여 있었다. 뭔가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인데요. 3번, 내가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것 한 가지. 이렇게 설문조사의 질문이에요. 이 답이 뭐냐면 예수님. 나의 꿈의 목적지. 4번, 천국. 6번, 내가 좋아하는 음식, 국수. 12번,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장 강점은 답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언제나 계시는 것. 16번, 무엇이 너를 가장 스페셜하게 만드는가? 답, 하나님이 나를 스페셜하게 만드셨다는 것. 20번,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분, 하나님. 멋지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 글을 읽었더니 막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랍니다.
그런 아이의 답을 읽고는 그분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이의 답을 읽고 나서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괜찮아. 마음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속상한 마음이 커져 하루 종일 아이에게 마음에 없는 쓴소리만 해댄 꼴이라니, 오히려 나보다 더 좋은 하나님에 대한 아이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쁘시지 않을까. 말뿐이 아닌 내 모든 걸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신뢰와 기원과 감사를 드리고 살 것을 다짐해 보았다. 적어도 아이들 문제에서는 아이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는 엄마가 되도록 결단을 해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이를 보면서 멋지지 않습니까?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가 잘못될 것 같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그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아이에게 이런 신앙이 있다는 것은 너무 참 귀한 것이어서 제가 이 글을 읽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산 아브라함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시면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지시도 않았고 단지 고향만 떠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정확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란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떠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아버지가 바라보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해서 아브라함은 그냥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방을 봐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앞날을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우리의 발길도 주장하셔서 정확하게 은혜의 장소에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차피 앞날을 모릅니다. 항상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갔던 그 길이 똑같은 길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곳에 우리로 하여금 도달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이 순종이라는 것은 뭘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냥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가 예배당 확장을 위해서 이제 리파이낸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호주 돈으로 보면 한 1,000여만 불 정도 우리가 리파이낸싱을 해서 이제 예배당 확장을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요. 은행이 좀 작은 은행이어서 그런지 한 200여만 불이 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장로님들도 방법 없고 저도 방법 없고, 그동안에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너무 힘을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작정헌금 뭐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구해서 이 완공을 할 수 있나 굉장히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부족함 채우려면 먼저 베풀어. 너희가 주면 데워서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너 많이 필요하지? 그러면 베풀면 되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필라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은데 마지막 목회의 길에 자기가 이 마지막 목회를 불태우고 싶은데 이 장소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다가 아주 싸게 나온 예배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위해서 이 필라델피아는 그렇게 예배당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자기네가 크레딧이 없어갖고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대신 론을 해서 자기의 교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모자른 형편인데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죠, 저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야, 이 목사,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면 먼저 베풀어. 그러면 채워질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은혜를 받고 당회를 이렇게 모여서 이제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교회 건축을 마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고, 어디서 돈 준다고 했냐고. 그거 아니고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의 부족함은 줄 때 채워진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의아해하시면서 그러면 필요한 돈은 얼마이고 그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도와주면 목회를 잘 하실 것 같으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도와줘야 될 돈은 뭐 호주 달러로 한 15만 불. 그 목사님은 목회를 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이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거의 가까이 왔고 그렇게 막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목회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런 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느냐. 그래서 장로님들, 성경에 딱 맞는 케이스입니다. 다시는 돌려주지 못할 사람에게 베푸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면 다시 돌려줄 사람, 이거 말고 다시는 돌려줄 수 없는 사람, 그런 교회 도와준다면 이게 정말 성경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 목사님을 신뢰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이분이요 얼마나 남 도우는 거를 좋아하셨는지 그냥 어려운 학생들 있으면 다 라이드 주고 신학생들 도움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3년, 4년이면 학교를 마쳐야 되는데 이분은요 8년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욕했어요. 지나 잘하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이런 분이 교회당을 이제 구입하게 된다면
얼마나 어려운 교회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캐시로 론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제가 약속대로 했어요.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일주일 후에요. 이 돈을 주는 그 은행의 행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기뻐하십시오. 못 드렸던 돈까지 다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근데 제가 실수로 10만 불을 더 드리게 됐는데 괜찮으세요? 야,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하세요. 할렐루야. 성경에 딱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되어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게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아멘을 자꾸 이렇게 반복시키는 거는 아멘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제가 아마 2부 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오셔도 괜찮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는 교회당 확장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보니까 시드니 중앙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많고 딱 저희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주중에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교회, 밤에는 불 꺼지지 않고 성경 공부하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뉴욕에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시드니에서도 귀한 교회에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 더 살펴보면 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말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소유지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기의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자신이 소유한 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앞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고 그 땅에 거하였다는 것입니다. 터를 잡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였지만 나그네 아닌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 후에 이루어지는 줄 아시죠? 몇 년 후에 이루어집니까? 거의 4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에 4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이 자기의 삶에 일어날 것을 믿으면서 그 땅에 마치 주인처럼 거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40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세상 말로 하면 좀 짓궂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 그런 엄청난 약속을 하신 다음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딱 한 명,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다른 이제 방도로 다른 자식들이 있었지만 약속의 자손은 딱 한 명. 그 한 명이요 아이를 낳고 야곱의 집안이 70명이 될 때에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400년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겨자씨의 비유가 너무 맞다. 너무 작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 작은 씨앗 하나가 그렇게 크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에 이 겨자씨의 비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가 낳은 독자 이삭을 통해서 이런 대민족을 이루어서 400년 만에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가 작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 믿음의 행동이 너무나 적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항상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준하고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작은 일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까짓 거 하나 순종한다고 될까? 아닙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닐 것 같은데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래전 어느 집사님이 아주 오래전인데요. 한 젊은 집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올 때마다 11조 때문에 너무나 시험을 받습니다. 왜?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는 이유는 빚이 많이 져 있고 가게도 너무 안 돼가지고 점점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가게는 너무 빨리 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꼭 질문이 뭐냐면 항상 성도님들이 그런 참 어려운 질문을 하세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런데 이미 본인 다 알고 있는데 왜 나에게 물어?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인정상 그러면 절대로 하지 마시고 생활이 될 때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 곧 망하게 생겼네요. 빚은 많이 졌고 가게는 점점 어려워져서 망해가고 있더니 곧 망하겠네요. 저 같으면요, 집사님 시험 들지 말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요 한번 11조 하고 그렇게 하고 망하겠습니다. 어차피 망할 건데. 아멘입니까? 목사가 너무 좀 야비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망할 건데 드리면서 망하지 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망할 것 같습니다. 이 집사님이요 은혜 받으셨어요. 거기서 돌아가셔서요 그 다음 줄부터 헌금하시는데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자기가 알아서 정해서 드렸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으면 제가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분 친구 중에 한 분이요 갑자기 은행에다 저축할 수 없는 돈이 생긴 것 같아요. 한국에서 날라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보고를 해서는 안 되는 돈, 이게 10만 불이 있었어요. 캐시로.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신임할 만한 친구가 이 친구, 그 집사님,
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야, 이건 내가 은행에도 못 넣고 하는데 너 생활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쓰고 이자 없이 그냥 쓰고 나중에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가지고 있을래? 어휴, 이게 웬 떡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냐? 그러고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줘. 이렇게 해갖고 이분이요, 이 돈을 가게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이 세탁소를 하는데 세탁소 기구 다 바꾸고 완전히 리노베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게가 점점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 교회가 있는 동네에 사셨는데 집값이 막 올라가면서 이 집을 팔았는데 원래 이 빚 갚으려고 집을 내놨었는데 안 팔리다가 집이 팔렸는데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빚 다 갚고요. 거기서 조금 떨어진 롱아일랜드에 더 큰 집 사게 됐어요. 롱아일랜드는 저희가 있는 지역보다 훨씬 싸거든요. 집값이요. 가게 잘 되지요. 집 좋은 거 샀지요. 평안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사님이 이 10만 불 받은 돈은 금방 모아가지고 다 갚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승승장구해서 자녀 넷 다 대학 졸업시키고 다 결혼시키고 너무 은혜롭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이라는 것은요, 계산을 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산이 안 맞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 맞춰가세요. 아멘 없는 거 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제가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해서 쪼들리고 어렵고 망해가고 있다면 순종해보고 망하자.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소유가 없었지만 그곳을 하나님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주셨다는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말씀은 몇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신약 성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거할 때 결국은 그의 것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 때에 우리에게는 천국이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에도 마치 정거장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가야 하는 그러한 기다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바라고 꿈꾸고 비전을 갖고 있는 그대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요, 소원을 해놓고 우리는 비전을 가져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하게는요, 우리는 뭔가 바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잊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기도 가운데 저희 지역 그 퀸스의 베이사이드, 그러니까 플러싱이라는 데가 더 좀 알려졌는데 플러싱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베이사이드가 있고 베이사이드를 넘으면 롱아일랜드가 되는데요. 그 지역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시킬 그런 곳이다 이렇게 믿고 한인이 별로 없는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 그 이야기는 다 이렇게 드릴 수가 없고, 베이사이드에 이제 비전이 생겨서 이 베이사이드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 드릴 처소를 못 구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사를 들어갔는데 이제 예배할 처소는 없고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아이를 킨더가튼 유치원에 이제 PS31이라고 하는 그 공립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사방을 둘러보니까요, 집도 많고 가게도 많은데 서글퍼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펜스를 붙들고요, 그 학교의 펜스를 붙들고 서글프게 그냥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집도 많고 가게도 많은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가 없네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방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새로 태어날 교회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세요. 이렇게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저희 누님이 베이사이드로 집을 사고 들어와서 그 집 지하실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소방차하고 경찰차 몇 대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우리를 쫓아냈어요. 왜? 불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파이어 엑시트가 2개는 있어야 되는데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면 큰일 난다고 그 자리에서 중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당을 쫓겨나서 뭐 그 자세한 이야기는 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간 길을 따라 가다가 너무너무 서글퍼갖고 또 길에 서가지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생겨난 교회인데 아이들은 막 한 그때 당시에 20몇 명이고 어른은 9명 정도로 3개월 만에 부흥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눈을 떴는데 앞에 태권도 도장이 보이더라고요. 태권도 도장을 딱 보는 순간에 주일날은 여기가 도장을 운영 안 하겠다 해서 가서 알아보니까 그릭 사람이 서범인데 장소를 빌려줬어요. 거기서 예배를 3개월 드리다가 또 쫓겨났어요. 왜냐? 아이들이 이상하게 건들면 다 망가져요. 샌드백은 이렇게 치라고 하는 건데 어른이 아무리 쳐도 이게 끄떡없는데 애들이 건들면 이게 떨어져 있고요. 막 모래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사범이 그냥 네 애들처럼 극성맞은 애들이 없다라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뭐 금식기도 하고 막 그때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주택을 하나 사게 됐어요. 그래서 주택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1년 만에 이게 또 이제 한 40명으로 부흥을 하니까 이게 워낙 성도가 없다가 40명이 되니까 이건 대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1부, 2부를 드려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심정을 모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니. 그래서 하여간 대부흥을 해가지고 재봉공장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곳에서 한 6년 지나니까 또 성도가 좀 더 많아져갖고 랜로드가 이제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기도 하다가 이제 이 지금의 부지를 사게 되고, 부지를 사고 예배를 드리는데 배가 하더라고요. 6개월 만에. 또 하나님 역사죠. 그래갖고 옆에 또 예배당을 짓자 해서 예배당을 쳤어요. 그거 지니까 그냥 매해마다 배가를 하는 거예요. 배가.
이래가지고 앞에 있는 또 이제 부지를 또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교육관을, 체육관까지 딸린 교육관을 짓게 됐습니다. 다 짓고 나서 제가 그 정문을 이렇게 나서서 사방을 둘러보는데요. 보이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제가 제 딸을 킨더가튼에 보내고 붙들고 기도한 그 펜스가, 그 학교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이 왈칵 났어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흘렸던 그 눈물, 내가 기도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루셨구나.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실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잊지 않으세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너무 없을 때요, 우리 아이 뭐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잊지 못해요. 야단을 쳐서 보내는데요, 잊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아버지니까, 우리가 부모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부족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거 잊지 않으세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그분은 잊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